저희 부부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되게 직업을 묻게 돼요. 그래서 혹시 실례지만 뭘 하시는 분이세요? 하고 묻게 되는데 저희 남편한테 공통적으로 묻는 그 질문이 뭐냐면은 혹시 교수님이세요? 그러고 아니면 뭐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 남편은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 남편은 학교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가지고 이제 그 미국 회사 그 보스턴으로 떠날 때 굉장히 학교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학교가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빨리 학교 생활을 이제 접고 빨리 이제 이렇게 좀 월급도 좀 많이 받고 그러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회사로 가게 돼가지고 그래 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스턴에서 뭐 미네소타를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저희는 이렇게 아주 횡단을 하면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캘리포니아 와서 사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학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S대학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를 뽑는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찬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까지 됐으니까 뭐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이거 뭐 안 되겠나. 그래서 두 명 이제 갔다 왔는데 연락이 이제 올 때쯤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편지가 왔길래 제가 먼저 얼른 이제 우편하면서 받아가지고 이제 얼른 뜯어보고 이제 좋은 소식이면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고 알려줘야지 그러는데 이렇게 딱 뜯어보니까 we are sorry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안 될 거면은 안 될 건 밑에서부터 안 되게 하지. 왜 파이널 2명까지 가게 해가지고 인터뷰까지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되면은 이게 정말 우리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이런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은 내가 실망을 했으니까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아서 여보 이렇게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럼 안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되면은 전화가 먼저 오고 congratulation 하고 오고 그 다음에 편지가 오는데 안 된 거는 편지가 먼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도 사실은 처음에 학교로 인터뷰를 왔어요. 그래서 학교로 인터뷰를 왔는데 마지막 날 어떻게 삼성에 계신 분하고 이제 미네소타 있을 때 부사장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날 인터뷰를 하고 온 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는 저희 식구가 이제 다 오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3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자기는 한국을 죽어도 안 가겠다. 한국 가면 뭐 나쁜 애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나쁜 게 많으니까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학교를 가지 말고 자기가 회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네가 원하는 그러면 한국 학교로 안 가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5년 계약을 하고 와서 돌아가기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외국인 학교를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겨우 설득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오면서 저희 언니가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너희 이 정집사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견딜 수 있는지 자기는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또 이제 자기가 유학을 올 때 자기는 미국에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한국을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회사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한 그 빌라에다 놓고 이제 16가정이 살았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은 다 떠났는데 저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그 임원들 사이에서
뭐라냐면 제일 삼성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마도 삼성 스타일은 그냥 막 욕도 잘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걸 못하고 밑에 저 사원들한테도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좀 이상했는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때 왜 학교로 가겠다는 거를 왜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뭔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다가 남편이 거기서 또 이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뭐 심장 그 확장 수술도 2번 해야 됐었고 허리 수술도 해야 됐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영육간에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는 도저히 내가 회사에서는 도저히 여기서는 내 삶을 마감할 수가 없겠다. 내 명예 죽을 수가 없을 테니까 나는 이제 회사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동대에 그 김영길 총장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내려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그때 허리 수술을 받고 이렇게 차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포항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총장님이랑 이제 교수들을 만났더니 좋다 그럼 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학교에 오면 나는 있잖아 뭐 꿈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9인승 밴을 하나 사가지고 태우고 다니면서 뭐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참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회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슨 뭐 다른 기술 문제 뭐 이런 게 있었는지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러면 1년 동안 미국에 보내줄 테니까 미국에 갔다 와라. 그게 아마 그때 임원이 그렇게 가는 게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남편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신났어요. 막 그때 애들이 다 그쪽 보스턴에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다가 제일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차로 한 10분이면은 저희 아들하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갔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 굉장히 이제 막막한 가운데 회사에서 물론 뭐 생활비랑 뭐 이런 건 좀 대주고 있었지만 자기 앞날이 너무도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서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있으면서 참 열심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다음에 뭐 남들은 그때 뭐 그렇게 학교로 간다 그러면 뭐 골프도 치고 뭐 슬슬 다니지 그런데 저희 남편 참 열심히 백팩 미고 제가 점심 싸주면 그거 들고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6개월 후에 갑자기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그러고 이제 왔더니 그때 이제 그 SDI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때 거기로 가서 그 팀을 조직해서 만들면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또 새로운 분야를 또 하게 되면서 또 승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삼성 대상도 타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전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난 다른 건 다 물어보는데 딱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럴 거야. 첫 마디가 예수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왜 학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내가 꼭 물어볼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나. 하나님이 날 그럼 안 사랑하나. 근데 그리고 이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또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학교로 바로 보내주셨다면 이런
이런 묘미를 이렇게 드라마틱한 묘미를 겪지 못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등 따숩고 배부른데 예수님이 뭐 필요 있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룰 수 없으니까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뭐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은 항상 떠 있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태양을 뒤지고 있느냐 할 때 항상 그림자는 있게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무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지나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 하는 거를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나 뭐 학교 문제, 또 뭐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이런 거 있을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도 이렇게 되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이뤘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평탄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련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